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조금 넘어가서요. 여기 지금 프린트 한 걸로 조금 보십시다요. 쭉 넘어가서 이제 그 설명한 건 다 그만두고 38페이지 그 큰 3장에 본 비서 비문의 사상탐구. 이 사상탐구한 사람은 없어요. 일본님이 왔네 갔네 뭐 이것만 자꾸 싸웠지 그 철학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미는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설명한다 그 소리예요. 그 원문 27페이지 원문 조금 봅니다. 그러니까 26페이지가 되겠네요. 위기니까 옛날에 오직 옛날에 시조 추모왕의 창건할 때에 출자 북부여라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천재지자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여랑의 모는 하백여랑이다. 불안이 강세라 알을 깨고 탄생했다. 생이유 승덕에는 날 때부터 승스러운 덕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 넘어가서 여기 보세요. 천생설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근원이 생명이 하늘서 왔죠. 이제 그러면 그걸로서 일관해야 하는데 그 밑에 가서 불안이 생 알을 깨고 났다 그랬거든. 알을 깨고 났다. 그러면 이건 난생설화요. 난생설화라는 건 남방의 문화입니다. 남방에 이 남방 그 농사짓고 씨 심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그 농경족들의 사고가 난생설화인데 그게 여기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천강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하나님 아들에게 또 있거든. 이거는 우라지보스도 그 천강설은 이제 북쪽의 사상인데 북쪽 사상도 있고 남쪽에 씨 아래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도 있고 둘이 다 있거든. 하늘의 아들이요 하백여랑의 우리 어머니인데 나는 불안이 생이라 알을 깨고 났다. 근데 이 난생설화는 여기만 있지 않아요. 박혁거세가 박에서 났다는 것도 아니고 이 동명왕이 알에서 났다는 것도 그렇고 이 알 났다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거는. 그런데 우리 말에 씨알이라는 말이 있어. 씨알. 생명을 말하면 씨알이라고. 응? 그 씨알머리라는 말을 우리 나쁜 말로 씨알머리라고 쓰지만 아니요. 그 씨가 생명의 근원이요. 알인데 그거 씨의 알이라 이 말이요. 그 난생설화의 의미가 지금까지 있어요. 나라를 창조하시는 저 높은 하늘과 땅의 음기와 하늘의 양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 인간을 낳았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고 하늘에서 온 땅에서 온 육체가 있어서 여기 인간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있어서 사람 나가 됐다. 이게 사람이 생명이거든. 근데 이 생명이 하늘에서 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에서 났거든. 이 포태, 세포, 줄기세포에서 나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양기와 음기는 천지라고 말하지만 그게 합치면 포태가 돼서 씨알이 되거든. 그게 포가 되고 태가 되고 그게 280일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게 불안이 생이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내 생명을 내가 또 창조하는데 내 씨알에서 자손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씨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씨알에서 났다고 하는 걸 생명의 근원을 보는 것도 틀림없는 거고 하늘과 땅이 음양이 모여서 내 사람이었다는 것도 옳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났으니까 조상 숭배하고 왜 그래요?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 할아버지 아버지니까 더 올라가면 조상은 누구야? 하늘이니까 하늘의 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나. 그러니까 조상 숭배와 하늘 숭배 이게 일치해요. 동양에. 그런데 이건 바로 씨알에서 나온 거니까 씨알은 어디냐? 초월설이 아니거든. 내재설이거든. 내 속에 있거든. 내 아주 생명의 씨알이 속에 있거든. 그 속에서부터 자손이 나거든. 그건 끊어지면 안 돼. 아들, 손자, 증손자 언제까지 가면 만족한가? 영원하게 가야지. 끊어지면 안 돼. 자손을 끊어지면 안 돼. 단절되면 안 된단 말이야. 단절을 거꾸로 하면 절단이요. 절단 나면 안 돼. 영원하게 왔고 영원하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자손 숭배. 자손
보호, 조상 숭배와 자손 보호, 한국 사상의 핵심. 지금 사람 과외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세상에 과외 이렇게 많이 해주는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밖에 없어. 자손밖에 없거든. 자나 깨나 자손이요. 서양 사람들은 자손 그렇게 안 위해요. 20살 먹으면 내쫓아요. 이제 너 독립하라고. 너 20살 먹었으니 자립하면 돼요. 대학을 댕기고 싶으면 댕기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가 해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20살 먹은 걸 어디다 내놔요? 이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어디다 내놔? 대학 가야지. 대학도 좋은 데 가야지. 근데 군인 가야 되나? 아이고 군인 가야지. 근데 어렵지 않을까? 일선은 가지 않고 좀 잘 살다 지내고 올 수 없을까? 그저 면회를 하루도리로 가잖아요. 갔다 왔어? 그럼 또 대학원 댕겨야지. 아니 대학원만 댕기면 어떻게 해?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아기 낳아야지. 아기 낳으면 집 사줘야지. 아기 봐줘야지. 죽어도 괜찮아요.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느 나라 어머니 하지하고 다르다고. 그게 신앙이에요. 이 씨알이거든. 생명의 근원이. 나는 죽었지만 내 씨알은 살았으니까 나는 영생이다.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요. 한국 사람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양자 갖다놔도 그만이고 뭐 없어도 괜찮고 자기만 살다가 뭐 그만이고.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게 난생설화의 시조가 그런 거고, 하늘에서 왔고 땅에서 왔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생명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아버지가 시조를 낳고 시조가 나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시조 숭배하다가 경천애인, 우리 하늘을 존경하고 인류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그런 철학이 없어.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늘도 숭배하고 땅도 숭배하지만 땅은 올라와서 육체가 되고 하늘은 내려서 영혼이 됐거든. 그래서 건전한 영혼에다가 건전한 건강한 육체에다가 이래서 영육 쌍전이래야 한국 사상이지. 영은 대단하고 육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진 것이다. 그 한국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물론 같이 역시 기와 질과 형과 물이 돼서 물질적이고 기적인 거다 하면 그건 유물론적 사고인데, 그러면 육체는 강조하고 기는 강조하지만 이가 없거든. 그래도 안 돼요. 이기지 묘합쳐라. 이게 한국 사상의 핵심이고 고대부터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렇죠. 땅에서 온 건 이익이고 하늘에서 온 건 종교인데, 종교를 강조하고 관념을 강조하면은 현실이 안 되고, 현실을 강조하면 관념이 안 되는데, 유물론자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종교주의자는 유물론자는 그건 파격이다 이러는데 그거 안 돼요. 둘이 다 하나가 돼야 한다. 이게 한국 사상 아닙니까? 그럼 통일됐잖아요. 뭐 하나 소유의 문제고 하나는 정신적 가치관의 문제 아닙니까? 대립의 문제, 신앙의 문제고. 싸움할 게 없잖아. 현대 문명은 뭐냐? 인간 소외 문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을 소외. 생명 경시풍조예요. 하나님은 있어요. 인간은 종이거든. 하나님의 종 아니야. 물질이 많으면 높은 사람, 물질이 적으면 종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 물질주의, 하나님주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둘 다 인정되는 건전한 인간이 돼야 한다. 그 우리 신앙이거든. 초창기부터 땅에서는 올라와 사람 되고 위에서 내려와서 사람 되고 여기 이렇게 탐구인생. 그래서 홍익 인간을 유익하게 하러 왔다. 홍익 조선을 유익하게 하러 왔다. 없거든. 중국 사람은 중화주의야. 중국 사람이 최고래. 다른 건 다 야만이야. 동이, 남만, 북적, 서용, 바바리아 이제 뭐 이 야만들이야. 중화민족은 아주 문화민족이다 이렇게. 서양도 그렇잖아요. 유대민족은 순민 사상이 있거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이 관리자를 누구 내냐? 유대인 네가 주인공이 되라. 그 순민이래. chosen people. 순민, 선택된 백성이래. 그게 구약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거 없어. 모든 창생을 유익하러 왔다. 유익하게 하러 왔다. 그가 장애자거나 그게 성한 사람이나 그게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늙은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모든 인간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러 왔다. 그런 국시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팔경이로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게 일본 학고이치우야. 독재국가는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모든 생명을 구제하러 왔다. 그러려면 그는 진리로 해야 한다. 도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택이 다루황천하고 은혜가 하늘까지가 닿고 의무가 육비사해라. 부정은 다 타도해야 돼. 부정은 제거해야 돼. 육비사해라. 사해에 뒤덮였다. 정의가. 그러니까 하나는 의고 하나는 사랑인데 사랑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 그게 관계도대화의 통치 이념인데 성경이 그거 벗어납니까? 다 그 속에 들었지. 이렇게 좋은 사상이 우리의 건국정신이고 이념인데 그게 그러면 고구려만 그러냐? 아니지.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고대도 그렇지. 보세요. 지금 민주주의 하지? 민주주의 좋죠. 이거 군주주의가 아니니까 민주주의 해야죠. 이거 독재를 하니까 안 되죠. 민주주의죠. 그러나 군주주의가 두 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성군의 정치는 좋은 거야. 그건 백성을 위한 정치거든. 성왕의 정치는. 폭군의 정치는 못 써. 그러니까 이거 타도해야지. 그런 폭군은. 그러나 민주주의 좋으냐? 그게 수준이 있고 양심적인 국민 수준이 맞는 국민이라면 좋지만은 저열이 모인 국민의 대중의 의사라면 말이야 우민 정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교육을 받고 수준이 있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진위를 판단하고 성속을 판단하고 미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백성이래야, 그런 인민이래야 자율적으로 자유를 갖고 행동을 하는 거지. 속이 그렇지 않은데 자율 능력이 없는데 자유가 어떻게 부정돼요? 어린애한테 어떻게 자유를 줘요? 미친 사람한테 어떻게 자유를 줘요? 미숙한 사람한테 어떻게 자유를 줍니까? 지도해야지.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면 자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갖는 사람들이 전부 싸우는 인민이거든. 민주주의가 안 돼요. 다수의 폭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신라하면 신라는 어떻게 되냐? 육부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중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1인이 이직파위라. 한 사람만 이의해도 안 해.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속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그건 그 회의는 파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만장일치해야 돼. 이렇게 모두.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하기 전에 모두 기도해요. 참. 그리고도 반석에서 해요.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게거든. 조용한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서 모두 기도해요. 그리고 본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만장일치요. 그게 화백 아닙니까? 화백이라는 건 전체가 다 전체를 옳지요. 더 말할 게 있습니까? 그래야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라도 이의를 하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승복을 안 하거든. 그게 우리말에 좋아요. 응? 육자대전은 이게 마니, 반, 매, 홈. 이게 육자진언이에요. 이게 육자진언. 오마니 반매홈 육자진언. 불교에서 이게 최고인데 여기 오마니 반매 6자지만 말이에요. 요거 하나 속에 다 들었어요. 요거는 아래아자거든. 이렇게. 요건 아도 되고 어도 되고 오도 되고 우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부르면 그만이에요. 불교도 그래요. 저기 말이 다르지 본질은 똑같아요. 동서양이 똑같아요. 아멘. 뭐 달래요? 달랠 게 뭐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아멘해요? 덮어놓고 아멘 하던 거 그러면 안 돼. 진리니까 아멘. 그렇죠. 오만이 반면 다른 건가요? 문자 없어도 괜찮아요. 다 이심전심으로 다 통해요. 고금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화백이라고 했다. 그 진리 아닙니까? 이도여치 도로서 다시리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사상은 보면요. 하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거. 그게 천부. 그게 천부라고 그래요. 천부. 천부라는 건 부합한다. 이 부라는 건 꼭 맞을 부자야. 응? 꼭 맞아야 돼요. 꼭 맞지 않거든. 그러면은 두 쪽인데 하나는 인군이 갖고 하나는 사령관 줘요. 커맨더에다 준다 이 말이야. 그게 전권을 받은 거야. 그게 증서라고요. 그 나중에 맞춰보면 꼭 맞거든. 하나 잊어버렸거든. 암만 깎아도 꼭 맞지 않아요. 그 틈이 난다고.
그게 어음이라고 그래. 이렇게 애였다는 소리야. 우리말도. 그게 수표요. 이거 꼭 맞잖아요. 이거 누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이거 맞춰? 절대로 어디 가보면 현미경으로 봐도 안 맞아. 어디가 다 틀린 데 있다고. 꼭 맞잖아요.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하늘의 뜻에 꼭 맞도록 정치하라. 천부인 가지고 왔다잖아요. 환웅이가 이 세상에 올 때 천부인을 가지고 왔다잖아. 그게 맞도록 정치하라. 내 의사로, 내 감정으로, 내 욕심으로 정치하지 말라. 근데 여기 바로 이도여치 도로서 다스리라. 일관해 내려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정직한 사람은 속으로 숭배해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만 시원찮은 사람이 내가 이익 봐도 저건 사람은 틀린 사람, 속으로 반대해요. 만약에 정직한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봐도 존경해요. 서양 사람은 안 그래요. 이익관계면 못 나고 이익이 떨어져서 그럼 관계없어. 어제 봐서 타면 이진이 이겨서라. 이익과 한계가 다 했어. 그러면 교제가 소홀해져. 정의로 모인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어. 절대로 그런 법 없어. 신의를 지키고 서로가 존경하고 믿고 사랑하죠. 그 한국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배신하면 안 돼. 배신자는 이담해도 안 돼. 지금 이익이 돼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구려의 근국이다. 그래서 은택이 타루황천하고 우임과 유피사해라. 아주 우염이라는 정의란 말이에요. 권위라는 말하고 오만한 거 달라요. 겸손한 거하고 비굴한 거 달라요. 비굴한 거 못 써요. 겸손한 건 좋은 거예요. 자중한 건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지나치게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게 다 우리의 우리 사고에 들어있고 그런 하늘을 숭배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생각이 그런 신앙이 있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더 올라가서 우리가 감성, 이성에서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못해요. 우리는 하나 높은 게 있어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건 말하면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영성은. 그러나 그 차원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성적인 대화 이상 못하거든요. 과학성은 그거밖에 못해요. 영성은 과학에서 취급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한 걸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이 한 걸 이 사람도 해야만 그 보편성이 있고 실증성이 있고 과학성이 있는데 못하거든. 이 사람은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 아니냐 하면 아니건 아니거든. 그러나 학문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 영역 외지고.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전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철학사상에서 지금 조금 넘어가서 봐요. 지금 아까 보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북방의 천신신화와 남방의 난생설화를 겸하여 가지고 있다. 천광설화는 지극히 높은 곳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보는 초월설이요. 난생설화는 우주의 깊은 속에 내 속에 말이야 생명의 근원이 내재에 있다고 보는 내재설인 것이다. 그러면 이 철학에서 초월설이냐 내재설이냐 싸움이 나는 건데 동시에 다 있잖아요. 내재가 즉 초월이고 초월이 즉 내재라 말이야. 응? 그러니까 아주 형이상학으로 말이야 아주 메타피지컬하게 좌우에 있다고 하지만 말이야. 그러나 깊은 속에 내재해 있다. 아주 구른트에 있다. 동시에 있잖아요. 한국 철학은. 그러니까 독일이나 불란서의 그런 관념론 철학에 대해서 영미계통의 경험 철학이라고 해서 분석 철학하고 이런 실존 철학, 이런 생명 철학이 대립을 하지만 말이야. 하나도 있잖아요, 여기. 이게 대단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초월설과 내재설 요소가 겸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부여의 영고, 이게 다 뭐냐? 하늘 제사지는 경천 사상인데 구체적으로 나타낸 의식들이다. 경천 사상은 이렇게 고대로부터 한민족이 이어온 사상인 것이다. 그래야 동명왕은 스스로 한울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이 한울의 아들은 이게 주제적인 한울이지 천리 무슨 이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인격적 하늘이다. 이 하늘이 나의 조상을 낳고 조상이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것이다. 나의 근원을 찾아가면 조상을 찾아 하늘에까지 닿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하늘을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숭배를 하다가도 더 올라가 하늘까지가 닿아야 돼요. 하늘까지 존경해야 돼요. 또 그런데 여기서 약점이 생기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새 와서는 조상 숭배는 잘 하는데 하늘에 대해서는 잘 몰라.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어. 뿌리를 잃어버렸어. 응? 공자는 조상을 숭배하지만 조상이 난 근원에 대해서 거기를 반성하고 알아야 한다. 거기를 추원하고 거기를 사모해야 한다. 정치하는 것도 더 어려운 게 그것인 것이다. 종교 문제 얘기한 거예요. 공자가 논어의 8.1편에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갓쓰고 다니는 유교인들이 말이야, 하늘 얘기는 안 하고 조상 얘기만 하거든. 그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요새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늘 얘기는 다 해요. 조상을 우습게 알아. 절도 안 해. 우상이라고 그래. 또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조상 숭배를 통해서 하늘까지, 하늘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나까지. 그러기 아버지의 존경하는 사람은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할아버지의 효도하는 사람은 사촌 간의 우애가 있고, 시조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일가 간에 화목하고, 우리 민족의 신에게, 단군에게 돌아가면 우리 민족이 화합될 수 있고, 단군에게 가면 국수주의밖에 안 돼요. 단군은 누가 낳나? 하늘이 낳거든. 하늘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사해동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애가 거기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박씨는 박씨 조상, 김씨는 김씨 조상해서 단군까지 가고, 단군은 어디까지 가? 하늘까지 가야죠. 중국 사람은 모든 사람이 황제를 통해서 하늘 가야죠. 일본 사람은 천조 대신을 통해서 하늘 가야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 가야죠. 그 계통이 달라요. 하늘 간 건 마찬가지예요. 근본은 하나지만 계열이 다르거든. 꼬야미가 다르단 말이야. 꼬야미 다른데 꼬일 관자예요. 관자. 이 꼬일 관자야. 이 꼬일 관자가 이 꼬야미를 이렇게 꼬였다고 해서 꼬야미야. 이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꼬였다고 해서 이게 관자예요. 그러니까 꼬야미는 다르거든. 근본에 가면 하나지만 꼬야미가 달라요. 그래서 본은 하나지만 관이 다르거든. 본은 하나지만 관은 다르다고 할까. 그러니까 김씨요, 본관이 뭐요? 그럼 어느 계통이요? 이거 묻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계통 아닌 데로 가면 안 되죠. 그 계통으로 가서 걸로 가야죠. 우리가 남의 조상 무덤에다 절해요? 제 무덤에 조상이 절하지. 남의 무덤에도 절할 수가 있지. 선생님한테는 절하지. 선생님한테는 나하고 관계 있으니까 도우로서. 그건 절해요. 인군도 관계 있지. 우리 통치자의 주로서 우리가 주권을 다 거기서 받아서 했다고 인정하니까 인군, 아버지, 선생님 그건 절해요. 그러나 타승한테는 절 안 해요. 암만 그가 유명하다고 해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계통이 다르거든. 우리가 예수교를 믿어도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믿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걸 똑똑히 알아야 정신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폐륜이고 패덕이다 그 말이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말이야. 기독교 믿는다고 단군 모가지 뚝뚝 자르고 다니면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까지가 닿아야 되니까 안다면 그건 또 모질 안 가지. 앞뒤를 다 알고 얘기해야지. 하나만 알고 얘기하면 못 써요. 야, 거기 또 봅시다요. 그리하여 동명은 스스로 이렇게 해서 근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통해서 더 올라가 하늘까지 닿아야 한다고 보는 난생설화이고, 이는 생명의 본질이므로 씨알이 내 속에 있다는 영원불변하게 계계승승하여 절단나지 말아야 한다. 절단은 단절이에요. 끊어지면 안 된다. 경천의 인사상은 고대로부터 한민족의 특이한 세인왕 체계를 할 수 있다. 또한 관객도대왕은 비문 후단에 보면 조상을 숭배한다. 그 조왕, 선왕 이 말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그 유언을 말하고 그걸 잘 봉행해야 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 능묘를 정석껏 수호하는 조상 숭배의 효심이 잘 나타나 있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이 효성이란 말이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이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에는요 한문 문학에는 효라는 게 있어도 이 효는 중국 게 아니에요. 고대로 올라가면 동이족의 거예요. 효의 대표가, 대효가 누구냐? 보통은 대효가 안 돼요. 대효는 하늘까지 가는 효를 해야 대효인데 이걸 하는 사람은 누구냐? 순임금이래. 순임금밖에 없어요. 순임금은 언제 그 사람이냐? 4337년인데 여기다 50을 빼면 얼마예요? 7하고 8하고 2하고 4328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때까지 임금 노릇했어요. 50년 동안. 여기서부터 50년 동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4287년부터 이 양반은 왕 노릇하는데 대효라고, 대효라고요. 그런데 이 공자가 효를 이야기하지만은 공자의 최고 선생님은 누구냐? 순임금이고 연임금이에요. 연임금, 순임금을 조술이라고, 아주 할아버지 같이 여기 조술한다. 조술 요순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공자는 2555년이에요. 금년이. 여기는 4200년이 몇천 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천수백 년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시작이거든. 그 이게 누구냐? 이게 동이진이래. 이게 중국 사람이 아니래. 이게 동이진. 그 증명됐어요. 각골학에서. 이 동이진이라는 말을 맹자가 했는데, 맹자는 지금부터 2400년 되는데 순천이 4000년 전에 이 동이진이랑 뭘로 증명하냐? 그냥만 내려오는 걸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냥 한 게 아닌데, 그 중국 고증학자들이 부정했다고요. 그런데 3500년 전 각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898년부터 나왔으니 지금 106년 됐네. 그 이전 사람은 못 봤어. 땅에서 그런 유물이, 고대 유물이 쏟아져서 거북이 등에 써 있는 글자가 나왔는데 그 3500년 전 기록인데 거기 순임금이 동이진이라는 증명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동이진은 누구냐? 그건 차이니스가 아니란 말이야. 이스터노즈라. 고조선 조선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 대효래. 대효는 순임금이다. 달효, 삼오친효, 그거는 문왕, 무왕. 그렇지만 순임금까지는 못 가. 대표. 그러니까 이 소위 필리얼 파이어티라는 말 말이죠. 이게 16세기까지는 서양 사전에 없대. 그 말이 없대. 효라는 개념이 없대. 동양계 들어간 후에 그 로열티라는 말은 나와. 필리얼 파이어티는 없대. 이 동방사상이고, 동방사상이 한국의 사상이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고급이지. 최고급이지 아주.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참 좋은 거예요. 음악에도 최고 잘하는 이가 이 순임금이야. 순임금의 음악을, 순임금은 소라고 그래요. 소. 이 소의 음악을 소소구연에 봉황이 아니라 소의 음악을 들으면 짐승과 새가 날아든대. 이 음악을. 공자가 소의 이 순임금 음악을 들었는데 3월을 부지육며 석 달 동안을 고기 맛을 잃어버렸대. 어떻게 좋은지. 진선진미라.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다. 문왕의 음악 한 천년 내려와서 문왕의 음악이 있는데 1200년 내려와서 그 음악은 들으니까 진미 아름다워. 미진선이야. 착하지가 덜하다. 음악 듣고서 착한 거, 아름다운 거, 그거 진선미를 다 구별하니 말이에요, 공자가. 그런데 순임금의 음악은 아름답고 또 착하다. 3월을 부지육미라. 석 달 동안을 고기 맛을 잃었다. 어떻게 감상했어요? 사실은 한국의 유학자들은 음악도 몰라요. 얘는 좀 얘기하지. 악을 몰라. 악을 해야 이게 화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얘는 구별하는 게요. 너와 내가 한 자리에 그렇게 앉으면 돼. 너는 올라앉고 너는 내려앉고 이렇게 하는 거 앉아야 돼. 그건 구별하는 거죠. 악이라는 건 하나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 돼 아주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 돼. 여러 가지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이기고 하나 지는 거예요. 스포츠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케스트라, 심포니는 각각 다르면서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을 최고로 쳤어요, 공자가. 근데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순임금이래. 동의지인 아니에요? 도량형 제일 먼저 내놓으니까 바로 순임금이에요. 이 모든 제도 전부 순임금이에요. 중국에. 대단해요. 그 철학이 좋아요. 아까 내가 오다가 저기 하고 얘기해서 순임금 얘기를 잠깐만 했어. 응? 명어, 서물하고 서물, 이 세상 물정에 말이지 밝어. 그가 도자기를 구워요. 도자기를 굽는데 흙도 검은 도자기를 굽는데 얇게 구워요. 근데 소리가 쇳소리가 나. 안 깨져. 기불 고유라. 한 가마를 구우면은 찌그러진 그릇이 한 개도 없대. 요새 명인이라고 하더라도 굽고 나오면 잘못 넣은 게 많이 나오거든. 남 볼감이 있어서 그거 깨러라고 정신없잖아요. 한 개도 찌그러진 그릇이 없대. 아주 질 높은 도자기를 구워. 깜장 도자기. 그게 순임금이 구웠대요. 그러니까 순임금은 뭐 못하는 게 없잖아. 우리 장 담아 먹잖아요. 그 시작이 순임금이래. 발효식품. 순임금이 도자기 굽는 거 순임금이래. 도량은 그거 순임금이래. 그러니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명어 서물이야. 서물에 팔고. 이거 과학적이지. 차로윤리라. 인간의 내면성에 있어서 허위와 기반이 하나도 없는 윤리성을 성찰한다. 이건 내적인 철학이고 저건 외적인 분석 철학인데 이 분석 철학 이걸 갖다가 언어 분석 무슨 이 논리 분석 이 과학 철학의 핵심이고 이쪽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간의 윤리성, 생명성 더 들어가서 실존의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 내적인 철학인데 둘을 겸했대. 왜 그러냐? 명어 서물하고 차로윤리니까 내외가 겸했다. 유인의 행위요 비행인이라. 어진 마음이 내 속에서 나왔고 정의감이 내 속에서 나왔는데 그 내 속에서 나온 원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했지 교조주의로 어떤 원칙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 인의를 따라서 하지 않았다. 그게 능산적 지식이라. 소산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순임금이래. 그게 또 한국 조선 사람이래. 이거 저게 점점 놀랄 얘기만 자꾸 쏟아져. 중국 사람이 증명하지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각고락을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하는데. 불란서도 해요. 샤반누가 하잖아요. 각고락 처음 제일 먼저 가지고 가서 불란서 사람이 중국서. 영국도 해요. 미국도 해요. 캐나다도 해요. 일본도 해요. 한국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 한국하고 관계가 많은 건데 이 검정 도자기를 구웠대. 이렇게 새카만 도자기를. 그 중국 사람은 새카만 도자기에 채도. 그건 이렇게 붉은 이렇게 색깔 있는 도자기야. 이렇게 분이. 우리는 흑도예요. 이 흑도를 쓴 사람이 누군 주인공이냐? 이게 동이족이래. 동이족인데 이 채도는 오래됐어. 이 검정도 오래됐다고. 근데 흑도가 말고 이렇게 회도, 이렇게 좀 회색 도자기. 이것도 동이족이 쓰던 유물이래. 다른 족은 안 썼대고. 근데 지금 흑도가 지금 산동, 발해, 요동반도, 남만주, 서북조선에서 다 나와요. 흑도가. 그리고 이 한강 유역까지 나와요. 저기 뭐란가요? 지금 워커힐 건너편에 거기 왜 저 고대 유적지 있죠? 암사동. 거기서도 흑도가 나왔잖아요. 거기까지 나와요. 그게 흑도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흑도 말고 회도. 이 회도라는 게 있어요. 회도. 이렇게 회도. 이거 회색 도자기야. 회색 도자기. 새카맣지 않고 약간 이렇게 회색이 나는 도자기를 쓰는데 이것도 동이족의 거래. 요건 조금 흑도보다 조금 후대래.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저기 떡 해먹는 시루가, 떡시루가 뭡니까? 허연 겁니까? 이렇게 뻘건 겁니까? 회색 아니에요. 회색. 근육 새 뚫어져 가지고 떡 가루 넣고서 찌면 떡 떠먹는 떡시루가 회색 아니에요? 지금도 쓰잖아요. 그 우리 거래. 우리 지금 현재 남아 있잖아. 다른 민족은 그거 없어. 찾아가도. 그게 언제가 정도 했냐? 이게 저 연대 측정했는데 8,000년이 넘어요. 이거 회도가. 뭐 4,300년 문제도 안 되죠. 실적이 증명하는데. 그게 동이족이 쓰던 거래.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조금 고대사도
과학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하되 실증돼야 돼요. 왜 그러냐? 각골에 말이죠. 거기 일찍월찍이 있거든. 그럼 4,000년 전에 일찍월찍이 기록이 거기 있다고 하면은 각골항 모르는 사람이 현대 과학자들이 중국 안읍에서 일찍월찍이 언제 있었나를 도표를 그리면 말이야. 시간까지가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4번이나 일찍이 있고 월찍이 4,300년 전에 있는 일찍이 기록이 서전에 있는데 그게 딱 맞았잖아요. 과학지. 그때 사실을 기록해놓은 거기 또 나오니까 그럼 믿을 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 하던 사고 가지고 안 됩니다. 뭐 고일강이가 뭐 고사배를 해서 실증주의로 고대사를 부정했다. 그 소리 겨우 하지요 요새. 사학과에 가야 그 소리밖에 더 해요. 그 이상의 얘기는 뭐 배웠어야 하지. 근거도 없고 못하지요 뭐. 안 그래요. 이제 혁명적이에요. 달라졌어요. 단군은 아래인데 뭐 저 가까운 얘기인데 뭐 단군은 거의 얘기가 다 쏟아져서 유물유적이 나오는데. 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 뭐냐 하면은 가치관과 사회의식이라는 걸 봅시다. 광개토 40페이지 광개토 대왕 비문 벽두에 동명왕의 통치 이념과 사회 안정을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구려 동명왕은 날 때부터 성덕이 있어서 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그 아들에게 유언하였다. 그 아들 2세 대주유왕은 아버지의 유언을 계승해서 기업을 튼튼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17세 손. 그러니까 둘째 왕에서 17이니까 첫째 왕에서부터면 말이죠 19대예요. 그래서 호가 영락대왕이다. 이게 호를 영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광개토 대왕의 연호가 영락이야. 영락. 거기 영락이라고. 이게 영락대왕이라고 그러거든. 영락. 모토가 영락이야. 이 세상을 영원한 낙원을 만든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사해를 여기 사해, 여기 넉사자하고 바다해자 사해를 영원한 영락사해라. 사해를 영원토록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세계화지. 인류 평화고. 그게 광개토 대왕의 취지래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시야. 그게 고구려의 국시거든.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고구려가 개국 이념이고 국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은택이 하늘까지 사무치며 불의와 부정의 무리를 위험과 무렵으로 바르게 다스리라고 하였다. 은택이 허부황천하고 의무가 유피사해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한 마음과 정의감으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불의를 배제하는 것이 그 통치의 이념이며 사회의식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국민들이 각자의 처지에 알맞도록 안락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게 서령 기업하고 서라는 여러 사람들이 그 자기 직업에 안녕하고 국부민이래. 나라가 풍부해지고 백성들이 은성하다. 오곡이 풍성이라. 오곡이 풍성하다는 경제가 넉넉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경제 문제 그리고 사회 안정 문제 그리고 각자들이 다 자기 직업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한민족의 가치관은 고대로부터 연면하게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이 된다.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그 시대마다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이 달랐으며 따라서 그 대처하는 방식도 가치관도 변천해 왔다. 상고대 한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기근이요, 질병. 배고픈 거하고 질병이 그게 적이요.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과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고조선 단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천상의 환웅은 하강하여 사람의 환웅은 하강할 때 바람구신, 비구신, 구름구신을 거느리고 왔대요. 그건 농경사회니까 비 오고 바람 불게 하는 건 사람의 마음으로 못하거든. 그러니까 신의 능력으로 가는데 그런 신을 데리고 왔대. 그럼 이게 범신론 다신교가 아니냐?
그러지만 아니 환웅은 하나고 부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능이 여러 가지다 그 말이야. 일신이면서 범신이에요. 그래서 환웅신은 하나지 풍백우사운사는 그건 기능신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관하고 질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선악을 주관한다고 했다. 이것이 고대 상고 농경사회에 들어갔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의 신의 기능은 농경사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비와 바람인 것이다. 환웅신이 좌우했다는 내용이다. 비는 사람의 노력으로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인간 이상의 능력인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풍년 든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온다는 것은 최고의 환난이다. 기근과 질병은 고대인의 행복과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건 기근과 질병이 문제 아니야. 이제 싸우는 겨 뺏고 남의 걸 뺏기고 그런단 말이야. 들어오면서 부족 간의 싸움이 격렬해서 외적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는 힘이 필요했다. 그 시기 도적은 외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도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과 무용이 지도자로서는 절대로 필요했다. 동명왕이 활을 잘 쏘고 무용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다. 광개토대왕비의 시조 동명왕이 무용을 찬양한 것 등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패망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물론 나라까지도 멸망하므로 전국시대의 가치관은 국토의 방위를 위하여 힘의 단계를 미덕으로 삼았다. 그렇게 온 거죠. 근데 이거는 한국에는요 남을 공격하는 건 없어요. 공격은 당했어요. 최남선 씨 통계로 보면 200수십 회래 외민족에게 한민족이 반만년 살아오는 동안에 그 공격받은 게 200수십 회래.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먼저 공격한 건 한 번도 없대. 그는 남의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격받아가지고 멸망하지 반드시 이걸 반격했다. 그게 한국 거예요. 한국 사람은 호양부쟁이야. 양보하기를 다투지를 않아. 그게 군자국이야. 중국은 군자나마도 군자국이라고는 안 해. 왜 그러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군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군자국 사람들은 거의가 뭐 80% 90%가 군자야. 성격이. 그래서 여기를 군자국이라고 불러. 그리고 한국을 태평국이라고 그랬어요. 태평국. 태평. 동지하야 중국에서 동쪽에 이르려면 일소출 해가 뜨는 곳이 있는데 우리 태평이라는 국이 있다. 태평이 나라가 드는데 태평지인은 태평국 사람들은 인자하다. 거기서 있어. 근데 이게 어디 써있냐면은 이하라는 책에 있어. 이하는 십상경 속에 있는데 이게 2000년 가까운 거야. 그 기록에 우리 조선에 대한 기록에 크게 평화를 크게 이건 아주 대지대예요. 큰 것 중에도 제일 큰 게 이렇게 썼다면 여기다가 부호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대자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휴설 해가지고 파이어업으로 이렇게 크게 평화로운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질다. 왜 그러냐? 군자국고야. 군자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애호해. 우리는 승리를 최고로 삼지 않고 평화를 애호하러 한다. 다른 나라는 승리가 최고예요. 현대는 평화가 아니라 승리.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게 아니라 재물이 귀한 게. 우리는 상생하고 서로 돕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상극. 남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 요새 말로 하면 투쟁의 원리야. 자유는 투쟁에서 얻은 것이다. 만인대 만인은 투쟁의 관계다. 토마스 홉스 일어나니? 자유는 투쟁에서 얻은 것이다. 투쟁은 발전의 모체다. 태제와 안티태제가 발전하려면 즉자와 대자가 안지시 피어지시가 통합으로 가려면 안운트 피어지를 가려면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헤겔의 변증법이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이 투쟁 아니에요? 동양에는 아니거든.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투쟁이 아니에요. 상생의 원리가 있고 상극의 원리인데 상극의 원리는 상생의 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불의를 미워하지만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불의를 미워한 거예요. 그 인이 더 위요, 사랑이. 우리가 그런 철학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태평지인 여기는 어질고 착한데 군자국인데 이 태평이란 말이 이게 패시픽 오션 태평양 된 거야. 그게 조선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건 지금 저 지리학자도 몰라요. 저 있는 것도. 저 우리나라를 가리킨 거예요. 일본 아니에요. 일본은 그때 문화도 없어요. 그 나라도 아니에요. 그건. 저 고대 양나라 때 고구려 때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의원을 입고 다 하는데 일본 사람 왔는데 보니까 수건을 들고 저 흥겁 쪼가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왔더라고. 그게 대사래. 일본의 대표가 왔대. 망치게 볼 수도 없어요. 나라도 해적도 아닌데 뭐. 왜라는 게 이제 일본이라는 말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적어도 문무왕 통일 이후에 가서 일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게 뚝 떨어지죠.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국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서로가 양보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호양부자예요. 동방 사람들은 양보하기를 조고 다투지를 않는데 투쟁을 안 하는데 2호로 제기방이라 호랭이 2마리가 옆에 있대. 그러니까 그 군자가 가려면 그 호랭이가 따라간대. 근데 그 호랭이가 아주 굉장히 순한 호랭이야. 아주 웃어. 이렇게 웃어. 우리 저 절에 가면 말이죠. 칠성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웅전 말고. 거기 가면 하얀 노인이 호랭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우리 거예요. 우리 고대 군자국의 상징을 거기다 좀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 호랭이가 웃고 담배 먹는 호랭이라고 좋은 호랭이라지만 불의가 와요? 딱 쓰거든. 만약에 침공이 와요? 여지 없어요. 탁. 우리가 침공은 안 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지만 저기서 불의의 침공을 해온다면 그건 단연코 방어해버린다. 그 호랭이가 그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필요무비라 어진 사람은 반드시 물을 의관대금이라 의관대 칼을 찼대요. 근데 그 칼은 안 써. 불의가 있으면 써요. 먼저 쓰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게 한국인의 기질이에요. 기질이라고 그 말. 근데 그것이 여기 들었다 그 말이에요. 고대인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남침공 안 합니다. 절대로 좋은 사람은 좋게 대하지. 나쁜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절대로. 한국 사람 속에 그게 있어요. 그 선비 기절이 있거든. 누구라도 다 있어요. 한국 사람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순한 사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오만한 사람은 만만히 봐도 괜찮아요. 깡패 그거 만만히 봐도 괜찮아요. 왜? 큰 깡패 만나면 형님 그러지 국가님이 뭐 별 수 있어. 그러나 선비는 암만 높은 사람이라도 불의가 있으면 저항해요. 절대로. 세조가 막 두드려 죽이잖아요. 단종 편에 든 사람 다 죽여요. 생육신, 사육신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대 굴복 안 해요. 뭐 죽는데도 결복 안 해요. 성삼문 죽일 때 뭐라고 했어요? 굴복 안 했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내산 제1봉의 낙낙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건할 때 도기가 청청하리라 그랬지. 뭐 다르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느냐. 뭐 저 세상에 있느니 없니 난 몰라. 굴곡이 오이라. 조그맣지도 그에게 요구하는 게 없고 드리는 것뿐이다. 언컨디셔널 조건이 없는 무조건 갖다 드려. 이게 제사의 뜻이거든. 그게 야만이고 그게 미신입니까? 우리가 자 공부해보면요 얼마나 진실한 게 들어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참 좋아요. 뭐 무릎을 칠 정도야. 아주. 그게 우리 전통입니다. 이 사상이 여기 들었는데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이 다음에도 그것이 세계화의 모토가 될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최고다, 내가 힘이 있고 경제가 있고 로켓가 강하다, 안 돼요. 싱가포르의 도시국가나 큰 나라의 말하자면 미국까지 큰 나라나 1대1이야. 두 개의 권한도 없어. 안전보장이 서면 거부권이 있다. 안 돼. 그것도 그것 봐.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국제연맹, 제2차 대전에서 국제연합 조금 발전했지만 모질해. 그것도 여기 거 다시 가져가야 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기구가 더 높고 질 높은 기구가 있어야 돼. 그건 방어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인 거지 적극적으로 돕는 정신은 아직 유엔에서 없어요. 우리나라 사상에 더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다고. 그건 오늘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세계가 받아갈 구체적인 내용이 들었어요.
봉건 군주도 공화체제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도 공산사회주의체에서도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와 방법이 있다. 근데 그거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건 앞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말을 다 못하고 여기 책에 있으니까 이걸 보시기로 하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